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을 지나다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당하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질 자신의 사명에 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갈릴리를 중심으로 수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라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집중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계기로 아마 주님은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이제 당신이 걸어가셔야 될 사명, 즉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비로소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었고 제자들이 따라 걸어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이 제자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제자는 그 스승을 본받아서 그 가르침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뜬금없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저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지금 이 질문을 들으신 성도님들 중에서 선뜻 대답하기를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어지는 질문은 어떠합니까?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시는가?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첫 번째 드렸던 질문보다도 훨씬 더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확신들 하시죠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데 우리에게 관해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는 혼동을 하거나 혹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은 확신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 하면 참 뭔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대답하는데 좀 주저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이런 생각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되는 것이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훈련을 통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어야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은 제자일 것 같고 장로님, 권사님은 제자가 됐을 것 같고 나는 좀 부족해. 좀 아주 훈련이 더 필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상고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가능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경 공부, 육체적이고 영적인 훈련들, 그런 영성의 훈련들, 이런 훈련들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된 이후에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제자가 되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얻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뭔가 수고하고 우리가 뭔가 자격을 갖춰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성숙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목표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목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라. Becoming like Jesus.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목표요, 그리스도인의 목표요, 제자의 목표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 그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길이라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길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심을 받은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도 되겠구나 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막아섭니다. 22절 말씀은 오늘 그렇게 기록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었다. 항변했다 하는 말을 세번역에서는 대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자신의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에게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로마의 압제자들을 다 몰아내고 자신들의 꿈,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를 알았지만 그런 삶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고 죽으실 예수님으로는 도무지 그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해결해 주어야 할 그런 분으로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신 예수님,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도록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만 생각하는 단편적인 믿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나의 꿈과 나의 소원을 해결해 줄 그런 분으로만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요술방망이 같은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꿈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셔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제자로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의 길,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믿음의 길의 첫 번째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길, 제자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 두 번째는 24절입니다. 믿음의 길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 앞본문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의 생각과 이기적인 욕망과 부패한 옛생각, 부패한 옛사람의 그 모습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할 때 그 길을 막아섰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하는 것이죠. 처음에 이 베드로는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빨리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지금 가서 죽겠다 그러시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주하고 욕하는 자리에까지 이 베드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이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가졌던 사람의 일들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과 무관하게 세웠던, 예수님 없이 세웠던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꿈을 다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비로소 예수님의 길을 새롭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훗날에 그는 이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는 그 이전에 자신이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꿈을 이뤄줄 예수님으로 믿고 있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먼 훗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음에 담아주셨던 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인간의 꿈을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의 씨앗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땅끝까지,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창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부담을 갖죠. 여러분, 우리가 다 선교지로 가서 선교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 목사가 되어서 목회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수고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제자의 사명이요,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우리 이웃에게 드러내야 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 복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 이웃을 위하여 양보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믿음의 길 세 번째 모습은 25절부터 28절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길은 진정한 목숨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숨은 그저 생명 이렇게 바꿔도 좋은 단어입니다.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생명을 얻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 자기에게 자기 몫으로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목숨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이 땅의 목숨을 구하다가 영원한 목숨을 빼앗기는 일,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 땅의 목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이 무엇인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복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수고하면 그는 이 땅에서는 뭔가 잃을지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땅의 일시적 생명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일시적 생명을 버리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육체적 욕망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받고 누려야 될 영광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허망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의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과는, 그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해야 되지만 그 무엇보다도 분명해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이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른다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최종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면서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 좀 천박하고 좀 경박한 믿음입니다.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완성이요 가장 위대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살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 장차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목숨을 얻는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이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인간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믿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그들의 삶으로는, 삶 속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그렇게 살아갈 거라면 입으로라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말아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이 땅의 일시적인 목숨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숨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이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진정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믿음인가?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참 생명을 얻는 믿음의 길, 그 길을 회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